오늘 아침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입니다.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탈 베샤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에 Even Happier라고 하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저서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지적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 인간, 또 하나는 행복지향적 인간. 두 가지가 있다. 그저 뭐든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소유지향적이에요. 땅도 가지고 그저 돈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지고 뭐든지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그 소유가 자기 자신의 인간적 본질의 부피가 커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언젠가는 다 내놓아야 되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자기의 가치와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또 많은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지향적 인간, 뭐든지 그냥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행복지향적 인간입니다.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조금 더 질적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소유대로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과 소유는 다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우치고 살아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분의 이론입니다. 참 행복은 불행하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불행이 많아요.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 그거를 어떻게든가 극복을 해요.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고 고통과 마주쳐서 싸워서
이길 때 그가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없이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행복한 거예요. 퇴원할 때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을 다 돌아보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깨달아요. 그것도 몇 달 동안 입원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고 나오게 되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을 만드는데 고통은 크게, 질병은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의 경험, 고통과 싸우는 경험, 고통을 이기는 경험,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행복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행복론의 지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날이니까 좀 한번 기운을 냅시다. 하늘의 영광. 좀 더 큰 소리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만 똑바로 알아들으면 행복합니다.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던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60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욕 돌려요. 영광이 안 돌아가요. 그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엉망을 만들어 놔요. 참, 그래서 전 생각해 봐요. 하나님도 참 복잡하겠다. 저걸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건강을 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 뭐 사업에 성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이들은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사실로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자랑이 있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없이 땅의 평화는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야 땅에 평화가 있는데, 이 주도적이요, 계시적이요, 창조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건 아가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말입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 지금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예수님 오실 그때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깜깜하고 소망도 없는 베들레헴, 거기에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말구유에 탄생합니다. 말구유에. 제가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난 다음에야 땅의 평화, 그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땅의 평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의 평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조용하게 오시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한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 구체화된 사건이 베들레헴 사건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을 노래하고 고요함감 그 거룩한 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지나치게 낭만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는 비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동물들이 있는 외양간에서 나서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웠다. 강보에 싸서 누웠다.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이야기를 들어도 이만큼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구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나심이며 오심이요 되심이요 섬김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신다는 사건 하나,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이 말구유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렇게 간단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LA, 뉴욕에 미국에 있는 포레스트 론이라고 있습니다. LA에.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LA에 가면 반드시 이것은 한 번씩은 보아야 됩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그 건물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림 거기에 가면 그 그림의 폭이 27m입니다. 큰 그런 건물 속에 그런 건물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쫙 그려 있습니다.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그 화가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것, 가시관을 그냥 상상으로 할 수 있어요? 만들어야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다 씌워놓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그 만들었던 그 가시관, 그거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죄송하지만 그 가시관을 제가 한번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요. 어떻게 이런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리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구유가 계시되어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거기서 숨어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굴욕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건 재창조의 역사요. 하나님께 영광 됨으로써 온 세상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나서 내가 이제 땅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 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서 땅의 평화, 미안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고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있을 때 대학 예비고사 때쯤 되면은 그 예비고사 보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얼마나 초조해요. 그래서는 기도회를 모이자고 해서 기도회를 매 저녁마다 모였거든요. 한 최고로 왔을 때 2,000명, 고등학교 학생 2,000명, 그 부모들까지. 그래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기도 마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딸의 이름을 써가지고 와서 요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아주 그때쯤 되면 바빠요. 힘들어요. 아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쁜 여자 집사님이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와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얘기가 달라요. 목사님, 제 기도는 좀 다릅니다. 요놈을 이번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내 일생 처음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이는, 우리 딸 이번 시험에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름을 써줬어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요놈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예쁘대요. 딸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1등이래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줄창 1등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이놈이 교만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말어. 그러질 않나.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러. 막 대드는 거예요. 전혀 굽히질 않아요. 너무 똑똑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떨어져야 사람이 되지. 저거 만일에 이번에 대학까지 합격하는 날이면은 사람 못 됩니다. 결혼도 못 하고요. 결혼해도 못 삽니다. 교만해서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 제가 기도했거든요. 떨어졌어요. 울고불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중생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음 해 대학에 들어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뭐요? 떨어지는 거요? 합격이 아니라니까요. 건강과 형통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기 위해서라면 병들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그래서 낙방해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땅의 평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기만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땅의 평화, 형통함, 모든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생활 철학이 되고 우리 신앙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성탄을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전쟁에 아문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모순과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평화로운 가운데서 오늘도 성탄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수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의 평화, 영광 뒤에 오는 그 평화와 그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